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열린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많이 졸릴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만, 졸리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오늘 성경 공부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료 받으셨을 텐데 오늘 제목이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낯선 여행 7번째 강의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데 번호가 하나 맥혀 있습니다. 1번.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을 향한 이 바울의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첫 번째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까지만 제가 끊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다 할까 하다가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서 나눠서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부여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뭘까요?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가서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재차 사명을 부여하셨고요. 그 사명을 받은 이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서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를 벗어나라.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로요? 땅끝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빌립은 거기에 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한적인 게 유대 땅에서만 있었어요. 유대 땅 안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은 좀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당시에 이방 땅이라고 여겨졌던 곳들. 성경에는 주로 소아시아라 일컫는 지역들, 더 멀리 마케도니아 지역, 로마 지역까지 이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등장은 큰 의미를 띠고 있다. 특히 바울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방을 향하는 선교가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좀 그림을 좀 그려보시자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저 하단부에 보시면 저기가 유대 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고 유대 땅, 그리고 빨갛게 그려져 있는 선이 예루살렘입니다. 보이세요? 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좀 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토록 싫어하고 경계했던, 저들은 구원이 없어 라고 했던 이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어려웠던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평생 알아왔던 사람들에게 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래
라는 것이 이 생각이 고쳐지는 게 너무 어렵다. 오늘 강신호 목사님이 주일 말씀에도 얘기하셨잖아요. 평생 유대인 율법을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바깥에 구원이 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깨닫고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랑 제가 싸웠어요. 아니,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옷을 막 이렇게 입는 거예요. 아빠, 옷을 봐달래. 오케이. 이제 검정색 슬랙스를 입고 위에 이제 청자켓을 딱 제가 데려줬어요. 그게 딱 입었어요. 몇 번을 바지를 갈아입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볼 때는 아래 검정색 청바지나 아주 진한 청바지가 나는 어울릴 것 같다. 왜냐면 어저께 김밥을 직접 싸가지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방송 나가는 거죠. 돗자리를 메고 가길래 야, 슬랙스보다는 청바지가 훨씬 편안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몇 번을 갈아입더니 결국 본인이 원하는 슬랙스를 입고 정장 바지를 입고 나왔다는 거죠. 안 고쳐져요. 이게 본인한테는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틀을 못 깨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번을 갈아입더니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입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이 딱 들었으면 그 편견이요, 깨지기 어렵습니다.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을 유대인 율법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에게 그 틀을 깬다는 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 때가 되매 드디어 복음은 그 틀을 깨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방 땅으로, 이방의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 여기 지금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고린도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찍혀 있다면 저기는 아가야 혹은 마케도니아로 불렸던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 골로새 찍혀 있으면 그쪽은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데 이런 땅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이방 땅.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 땅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관심 없이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끊임없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우치고 헤아렸던 일련의 무리들, 제자들부터 특히 바울에 의해서 이방 땅에 이방인들로 향하는 그 모습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은혜가 우리까지 온 거다. 그렇죠? 우리도 이방인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그 자료에 보면 바울의 등장과 이방인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앞부분을 좀 다뤘어요. 1차 전도여행 나가기 전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지리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다소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도 저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빨간 건 점이요. 검정색은 도시 이름인데 참 어렵죠. 자,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소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소 출신의 바울이, 자, 어릴 땐 사울이라 불렀어요. 그렇죠? 그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훌륭한 랍비 선생님 밑에서 철저한 유대식 교육,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고 그의 이름으로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돕고 하는 일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이 들썩거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삶을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 정통했던 그 전승을 이어가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걸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 소위 말로 핵가닥 변해서 예수의 추종자가 된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내가 예수를 믿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 그렇죠? 완악하고 만고한 내가 예수를 믿을 줄이야.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여기 성령의 역사죠. 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저길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이 바울이, 이때 사울이에요. 이때만 해도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일을 펼쳐가고 있었던 아주 그런 면에선 율법을 지키는 전통에 서 있는 게 정의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울 입장에선 이 나사렛 땅이라 부르는 예수 추종자들이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가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나바테안 지도가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이면 여기 가운데 여기 뭐지 아시죠? 예. 요 밑에는 사헬바다. 오, 역시. 그 가운데 여기 강은 요단강. 제 꼭대기점은요 갈릴리 호수. 우리 요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사헬바다 서쪽에 있는 곳을 유대 땅. 자, 그리고 동편을 요단 동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이 요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다메섹 주변에까지 가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이건 볼 수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가서 바로잡고 고쳐잡기 위해서 이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길을 가다가 결국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눈이 멀게 됐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앞을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깨우치게 되죠. 그 현상은 네가 핍박하던 나 예수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일깨워주게 되죠. 자,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라비아에서의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어림잡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전 지역을 다 아라비아라고 해요.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 동쪽 땅이 전부 다 아라비아인데 여기까지 멀리 안 갔을 거로 보아요. 그래서 그 당시 동편 땅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 유대 땅과 근접해 있는 이 동편 남쪽의 땅들은 주로 나바테안 왕국이 자리 잡고 나바트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나바테안 사람들이 여기를 정복하고 있었다.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여기 좀 녹색 선이 보이세요? 네, 녹색 선이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웨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무역로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메섹에서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그 당시 이 나바테안 왕국의 수도 페트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아니면 뭐 주변 도시 어딘가에 갔을 것이다라고 봐요. 여기도 아라비아입니다. 그렇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성경에는 끝나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나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또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로? 다메섹까지 찾아왔다. 그러면 아레다 왕은 누구냐? 이 유대 왕도 아니고 이 나바테안 왕국의 왕입니다. 이 역사 속에 등장하죠. 아레다 4세를 얘기해요. 아레다 4세의 왕 때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아라비아 지역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딪혔을 확률이 크다. 마찰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레다 왕이 그의 신하들을 붙여서 바울을 잡아오라고 그랬던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순례를 가잖아요. 순례를 가면 요르단 순례를 가잖아요. 요르단 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페트라입니다. 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서 뭐 알카지네 신전이 있고 멋있죠. 화려한데 그거보다도 바울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면 그리고 아레다 이 4세 임금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을 거라면 분명히 페트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쳐갔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서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추정하는 이유 두 번째. 여기가 전부 다 광야예요. 가보셨지만 완전 사막이라고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막에서 버티려면 오아시스로 가야 돼요. 아니 바울은 뭐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 만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런 도시가 몇 안 됐다. 그 중에 하나가 페트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는 페트라로 갔을 확률이 크다. 자, 3년 정도 머물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왔는데 그의 고관들이 쫓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을 순례 가면 이 페트라까지 내려갔다 옵니다. 자, 이게 이제 알카지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요르단. 이게 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가요. 요르단 순례를. 여기 보물 있을까요? 이미 다 도굴하고 없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런 이게 돌이에요. 돌을 깎아서 디자인해서 깎아가지고 이런 신전을 만든 거예요. 이런 유적들이 이 돌 사막 지역에서 엄청나게 발굴되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신전이었다가 한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예배당으로 변해요. 비잔틴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지역에 숨어 들어갔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오아시스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만했다. 그러면 바울도 여기에 들렸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으로 내달렸는데 아마 추정을 하면 이런 큰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막이나 큰 붉은색 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도시가 로마화되어 있는 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일단 도대체 나를 만나신 그 예수가 누구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내가 유대인의 사도로 유대인의 그 스승 밑에서 철저하게 배웠던 내가 하루아침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철저하게 고민했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일깨우는 시간이 바로 이런 아라비아에 있었던 페트라와 같은 도시들에 있었을 것이다.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확실해. 자, 이렇게 여기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자, 이건 아까 다메섹에서의 이야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레다 왕의 사세가 찾아왔을 때 고린도후서에는 그가 이렇게 성 바깥으로 이렇게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도망 나와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 합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반가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도 죽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누가 믿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바보, 병신,
아니, 쟤 이상하게 됐어. 양쪽 다 의심해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간 이 바울의 입장에선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디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던 도시예요. 왜 가이사랴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여기가 항구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 제물포 이런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 욥바가 큰 항구였는데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로 들어오면서 항구가 바뀌어요. 욥바보다는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데 헤롯 대왕이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주로 로마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위험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일단 피신해야 되겠다. 어디로? 내 고향집으로. 근데 그리 가려면 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해변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그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의 고향 땅이 이렇게 비옥한 곳이에요. 자, 여기 지금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소. 여기 이제 소아시아 땅이에요. 오늘의 터키 땅. 이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소로 가는데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근데 땅을 보면 지형적으로 보세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는 산악 지역을 얘기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여기 터키로 오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산맥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해발 3,000m가 기본 넘어요, 일단. 말이 3,000m지 저희 집 뒤편 쪽두리봉도 더 올라가기 힘든데 그게 한 300m도 안 되거든요. 저는 허걱됩니다. 장로님하고 올라갔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해발 3,000m가 넘는 병풍처럼 이 다소를 딱 이렇게 가려주고 있어요. 앞은 바다요. 근데 다소가 있는데 다소를 끼고 있는 이 평야지대를 보세요. 얼마나 비옥해요.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다소. 예. 무역도 활발했었고요. 바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평야가 있다 보니까 이 먹거리들, 특히 여기서 유명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길리기아 지방에서 나오는 수제품들, 주로 가죽, 흑염소로 만든 가죽. 요게 그 당시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게 뭐를 만드냐? 천막 만드는 데 썼다. 막 그런 기술을 익혔던 이 다소에 있었던 바울의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풍부했고 무역도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번성한 다소로 일단 후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는데 부모님이 반겼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 빚까지는 안 적겠구나. 열심히 공부시키겠다고 돈 대놔서 예루살렘 보내놨더니 이거 엉뚱한 사람 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와 여기 친척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표현을 보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잃었다라고 자료에도 표현했습니다만 모든 걸 잃었다라는 그게 뭐겠어요? 상속권,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기회를 다 놓쳤다.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겠느냐. 부모님 입장에서 배신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친구도 떠나가고 유대인들 네트워크를 완전히 잃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그는 다메섹, 그 다음에 그 안디옥, 이 길리기아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자, 아라비아 3년, 다수에서 혼자 지낸 지 3년,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짜 비참해. 예수 만나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 않네. 가족으로부터 배신, 배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이 지냈던 시간 10년이라고.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 나갔을 때 우리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의료진료를 나갔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여인 하나가 저희 저녁에 식사할 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이 무슬림 여인이 예수를 믿는데 집안으로부터 배척, 모든 사회적인 네트워크 절단.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한 여인이에요. 그 젊은 여인이. 근데도 그 눈에서는요, 내가 만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면 안 믿어도 되지만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듣고 같이 아파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인데 복음을 받아들고 나서 그의 삶의 환경이 더 나아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잡는 예수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저 여인이 도대체 뭐냐. 담다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쨌든 우리는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만나서 그 사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풀려요. 우리 목사님 안수 받으셨는데 안수 받는다고 햇빛 쨍쨍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아직 아무것도 없네. 내가 예전에 듣기로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이 그로 하여금 혹독한 시절을 견디게 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가요? 자, 여기 오른쪽 보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소도 굉장히 높은 산맥이 가리고 있지만, 자, 여기 지금 산맥이 하나 보이세요? 예. 요 산맥 아래 동네가 수리 안디옥입니다. 그러면 수리 안디옥의 지역에 보면, 평야도 있지만, 예, 그 위에 아시리아 관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저렇게 산맥 안쪽에 갇혀져 있었던 수리 안디옥이지만 지형적으로 굉장히 도시가 입지가 좋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저 오른쪽에 수리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제 발로 갔나요? 아니죠. 바로 바나바를 만나는 거죠.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 이방인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넘쳐나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함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가 떠올린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는데 역시 고향이 여기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수리 안디옥에서 여기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산맥을 넘어서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힘겹게 바나바 찾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찾아와서 만났고 함께 이야기 나눈 다음에 같이 수리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갔는데 수리 안디옥이 이렇게 번성한 도시였다고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 중앙으로 오론테스 강이 흘러가는데 굉장히 이게 여의도 같죠. 이렇게 해서 산도 있고 도시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이 다 만들어졌던 그 당시 수리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굉장히 큰 도시가 수리 안디옥이었다.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제국 안에 이 동양 쪽에 있었던 도시 중에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이 서울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도시에 들어서는데 여러분들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그나마 북쪽으로 와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안에는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와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 여기 거주하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어쨌든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여기 주로 한 7만 명에서 8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면 여기 남쪽 문 보이세요? 네, 이 도시의 남문, 요 남쪽 게이트 중심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다고 그래요. 주로.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예배당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의 집에서 예배 드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익숙하시죠? 선교사님, 네. 저도 가정교회. 예. 그런 가정교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분이네. 예. 요번에 11월 달에 갔을 때요. 자, 여러분 하도 주무시니까 제가 사진을 막 가져왔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진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수리 안디옥, 여기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산이에요. 산기슭 안에
수리 안디옥 오늘날 도시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 지금 동굴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수리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없었을 것이고 이 동굴서 예배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의 집에서 드렸을 거예요. 동굴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피해 숨어 들어갔을 때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었다. 어쨌든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히 세움받은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그러면 이 수리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자, 여기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 명의 예언자도 있었고,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교사들도, 성경교사가 바울이었으니까 바나바였고, 목회자들도 따로 있었어요. 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해? 이방 사람들. 복음의 확장이 이 터키 땅에서부터 소아시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음이 시작된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면 복음의 확장은 이렇게 초기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저는 수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두 번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별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처럼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여러 목회자가 있고 같이 하나 되어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어디요? 복음 전하는 데 헌신했다. 그 복음 전함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한다?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선교사를 보내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이유다.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의 장점은 정말 잘한 점은요. 바로 선교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따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 샬롬 교회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역할은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흘려내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자,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1차 전도여행에 이제부터.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훅 지나갑니다. 1차 전도여행인데 이 앞이 지금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라고요. 이게 11월에 찍은 사진인데 괜찮죠? 자, 여기 지금 실피오스라고 하는 산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중해 바다가 있고 요 해변가가 실루기아 항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요? 실루기아 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 수리 안디옥을 가려면 이 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육로 차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배편을 이용하니까 자, 도시에서 항구로 나왔다. 배를 타기 위해서. 자,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옛 항구 유적이 좀 남아 있어요. 자, 여기에 도착을 해서 배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노잣돈도 좀 받았죠. 성교원금 받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배웅도 받았고, 여기 지금 누구 서 있었을까요? 네. 자,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 알아서 상상하세요.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보여. 자,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죠. 마가가 있다고요. 마가. 이 마가가 안 보여요. 마가 저기 있죠. 오일표 목사님. 자, 바울과 이 바나바와 마가는 또 삼촌과 조카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주 묘한 관계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항구에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다. 자, 이 바나바는 자, 우리 이제 고향으로 어디요?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구브로가 그의 고향이었다고요. 여기의 고향이면 조카의 고향이기도 하는 거죠. 자, 고향 땅으로 가는데 첫 선교지는 고향 땅이다. 구브로다. 자, 구브로를 향해 가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마가라 부르는 오인표 목사님은
고민스러운 거죠. 자, 이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자,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거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사진인데요. 그림 보시면, 우리 그림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밑에고, 유대 땅이 위에고. 자, 저희 파란색이 시작되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가 수리 안디옥이에요. 자,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파란 선을 따라 이동하셔야 돼요. 자, 파란 선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구브로. 자,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인데, 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자, 이 구브로에 도착을 해요. 도착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땅에 들어서는 거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도착을 한다. 자, 버가에서 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들어간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자, 동쪽으로 이동한다. 동쪽 이동해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짝 넘어오면 빠른데, 그렇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 안디옥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1차 전도여행을 잘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은 요 소아시아에서만 진행이 됐다. 터키 땅에서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순례하고 싶어요 하고 묻는다면 저는 그러세요. 그러면 한 나라만 가시면 되겠네요. 어디요? 터키. 터키를 가면 1차 전도여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나라입니다. 오늘날 요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는 섬은 둘로 갈라져 있어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나라였는데 터키가 70년대 여기를 점령했어요. 터키가 들어가서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독립한다는 명분하에 이 북쪽을 점령해버려요. 터키가. 그래서 북사이프러스 하면 터키 땅입니다. 근데 남쪽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형이에요. 그래서 남키프로스하고 북키프로스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 1차 전도여행을 순례 가겠다라고 하면 두 나라 간다. 이 터키하고 그리스 땅을 같이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비싸요. 그냥 소아시아만 가면 저렴한데 비행기를 타고 이 사이프러스를 가면 비행기 금액도 있고 여기 그리스 땅이라 비싸요. 물가가 세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순례가 가능합니다. 자, 이 소아시아 땅에서만 진행된 선교가 몇 차 전도여행이라고요? 1차 전도여행이라고. 그거 기억하자. 그러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어디까지? 여기 그리스까지 온다는 거죠. 더 확장이 되는 선교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전도여행을 보실 때 이 사이프러스를 좀 유심히 본다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저기 수리 안디옥에서 사이프러스로 왔어요. 자, 여기가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요 항에 도착을 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반대. 자, 여기서 아래쪽을 따라서 넘어오는데 여기가 파포스, 바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죽도록 맞아요. 40에 하나 빠진 매를 맞았다 할 정도로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바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자, 요 지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살람이라고 하는데 배가 도착을 했어요. 자, 배가 도착한 다음에 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어디로? 남쪽으로 따라서 남쪽 길을 따라서 옵니다. 왜 남쪽 길을 따랐을까요? 가서 봤더니 여기 중앙에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가 그 올림푸스 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이 여기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구조상. 그래서 돌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돌아서 바보로 왔다. 여기가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이 섬에서 여기가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을 했다가 아랫길로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요 아랫길, 요 도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왜냐하면 여기 가면 바나바의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무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가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 쪽으로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아랫길을 따라가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구브로로 왔다고 합니다. 구브로에서 바울의 일행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돌아서 바보로 왔을 것이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순례를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리스 땅이 돼버렸고, 이 산을 중심으로 북쪽은 저 살라미까지 해서 북쪽은 터키 땅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넘나들 수 있는데 단체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휴양지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남쪽에 파포스에 많이 옵니다. 이쪽에 휴양지로 많이 옵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 올라오는데 여기 서기오 바울 총독의 그 개종과 더불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아마도 서기오 바울의 그 도움, 어떤 도움이었을까요? 바울이요, 여기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시면 내 누이가 있어. 내 누이도 굉장한 집안의 안사람이요. 여기에 가면 내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도움을 받고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을 했을 것이다. 자, 버가에 도착을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버가에서 이 마가는 되돌아갔다고 그랬죠. 자, 되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만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너무 힘든 길이에요, 사실. 힘든 길을 넘어가는데 그 당시 로마 옛길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지중해 해안입니다. 순례 오면 요런 배 타는 거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이 버가로 도착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는 해안길, 바닷길을 한번 체험해 보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되돌아갈 때도 한번 헤아려 보자. 올 때와 갈 때가 달랐어요. 올 때는 3명이었는데 갈 때는 2명이었다. 벌써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오로 가는데 이 지도를 좀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어느 길로 갔을까? 이게 학자들의 또 관심이다. 그 당시에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의 도움을 받았다면, 로마 총독이니까 총독이 도움을 줬다면 안전한 길, 그렇죠?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지원받았을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이 동쪽 길은요, 산적이 많았다고요. 산적이 많았고 도적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조차도 가기 꺼려했다고요. 그러면 비교적 가긴 가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수비, 군인들이 지켜줄 수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아주 평이한 길, 그 길로 가는 것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길이 3갈래가 있었다고요. 제일 빠른 길,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장로님 역시 다르세요. 자, 이 빨간색 서쪽 길을 따라서 우회해서 돌아가더라.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유명했던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로마 가도가 있었다고요. 이 로마 가도에는 반드시 30km마다 한 번씩 역참이 있어서 여인숙도 있고 수레도 고칠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수비대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고 경사가 아주 걷기 편안했다고요. 근데 좀 돌아가요. 그래도 이 길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편의를 좀 제공받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 길러가는 길은 학자들이 왜 주장하냐면 유대인 마을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들을 분명히 바울이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운데 길을 통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짧아요. 또 하나는 너무 가파라.
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하시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책을 보면 요 가운데 길을 많이 설명합니다. 최근에 학자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브로의 이야기와 덧붙여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가도 큰 길을 통해서 이 비아 세바스테를 통해서 갔을 것이다라고 봐요. 이 큰 도로 주변에도 도시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어느 길로 갔는지 싸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데 우리 토비아 요번에 10월에 가시면 요 길을 갑니다. 그 산악 도로가 발견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걷겠다는 거예요. 이런 길. 요게 진짜 바울이 걸었던 길로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한번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세 가지 길, 가운데 길, 왼쪽, 서쪽인데 이쪽이 오리지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로마 가도를 따라서 걸었을 법하다. 더 많이 걸렸겠죠, 시간이. 그러나 이 길로 갔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서쪽은 이렇게 가기 편하고 안전이 보장된 반면에 동쪽은요, 길이 별로 없었어요. 산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한 100년, 200년이 지나야 이쪽 오른쪽의 도로들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갔다고 해서 어려운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걸어서 오세요, 겨울 때? 차 타고 오시잖아요. 빠르게 편리하게 오려고 교통 이용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셔야지 바울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갔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요. 예, 우리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내륙에 들어가는데 다 설명 안 하고요. 비시디 안독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비시디 안독에서 어디로요?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여기 루스트라예요. 자, 루스트라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아주 이상한 동네들이 발생을 해요. 고원지대인데 산적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산악지대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나기도 어렵고 로마 군대가 지켜주기도 쉽지 않은 지역들이 그 당시 동편에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우겨서라도 이 길로 가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마 내가 그래서 마가가 삐쳐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편한 길로 따라가면 에베소 가는 길도 있고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왜 목숨 걸고 동쪽에 이런 험악한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동양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개하죠. 헬라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세련되지 않아. 무식해. 영화 보시면 제가 넷플릭스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 보시면 막 사람 잡아보면 바로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된 그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루스트라에서 어떻게 해요? 허메와 스스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전통 아시아의 문화가 막 뒤섞여 있는 곳인데 얘네는 일단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 사람들이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굳이 여길 가요. 그게 바로 1차 전도행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바울의 발걸음은 그랬다. 아마 그래서 많은 마찰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여기 버가인데 아까 그 버가에 갔을 때 여기 지금 강 목사님, 오 목사님 있잖아요. 버가도요, 순례자들이 가면 앞에만 보고 사진 찍고 와요. 에이, 죄다. 볼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이런 돌무더기밖에 안 보여요. 옛날 도시 형태만 있어서 이게 뭔지, 이 뜨거운 날 이걸 우리가 왜 와야지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걸었던 길이거든요. 바울이 버가에서 그 비아 세바스테로 나가는 그 문이 있어요. 그 게이트 앞에서 찍은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요 길을 따라서 이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했는데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교회들을 둘러본다. 이것도 참 눈여겨봐야죠. 저 같으면 안 갔어요. 왜냐면 또 해코지 할 텐데. 근데 거기 세워져 있었던 그 신앙인들, 몇 사람에도 예수를 믿고 헌신하겠다고 한 그 신앙 공동체를 그냥 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견고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비시디 안독까지 또 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산맥을 넘어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되돌아오는. 이게 바로 한 2,000km가 좀 넘는다고 해요. 전체 여정이 2,000km. 말이 2,000km지 대단한 여정입니다. 한 2년 동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안탈리아에서는 휴식도 취해요. 여기서 좀 쉼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 1차 전도여행은 지역적으로 소아시아지만 유대를 벗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비시디 안디옥을 어디 쪽으로? 동쪽으로 갔다. 이거는 비교적 쉬운 길, 비교적 평이한 지역, 그리고 굉장히 문명이 세련돼 있었고 편안한 지역으로 가지 않고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건 또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만 갔을까요? 나중에 한번 가시면 여쭤보세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고. 그만큼 복음의 발길이 닿기 어려웠던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1차 전도에서 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차, 3차 로마로까지는 가는 여정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 눈에 잘 새겨주세요.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제가 맺는다면 어디로 가죠? 되돌아왔어요. 이 예루살렘이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뭐하죠?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궁금해해. 제일 이슈가 뭐예요? 그 선교여행을 따라갔다가 먼저 왔던 마가가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마치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는 역시 쉽지 않아. 그리고 가서 봤더니 아우, 마음을 좋게 먹어봐도 안 되겠어.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오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다 하니, 그러나 이방인이 예수께 돌아와도 할례는 받아야지. 유대인의 풍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만의 우월함, 그들만이 지켜왔던 거를 해야 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걸로 시끄럽더라고요.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왔어요.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마 그들은 이런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게 있지 않냐. 예수님이 이방인들 가리더냐. 오히려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음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뭐 조건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최소한 뭐 어머니는 예수 믿어야 되고 부모님이 뭐 목사님 이상 돼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대학 이상 나오셔야 예수 구원받습니다.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렇다. 그래서 모든 그동안의 율법적인 거 크게 의미 없다. 이 회의가 여기서 결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옛날에 행하던 거는 하지 말자. 그렇죠? 굳이 그거 할 필요 뭐 있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그런 거 없다. 이게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 깊이, 더 멀리 선교를 떠나는데 그게 2차 전도여행이었다. 오늘 1차 전도여행에서 끊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순종한 그 결과가 결국 복음이 확장되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울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는 우리 각각 개인이, 우리 샬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열매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또 그렇게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에 대한 순종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갖고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이 교회가 아니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